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지체장애인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지체장애인이 일어났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해서 그들에게 신처럼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 치료한 이야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배웠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치료하였습니다.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거 있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치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지체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기적, 성경에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유튜브에 아주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 치료하는 목사님들의 동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누가 저한테 당신도 그런 능력이 있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체장애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고 춤을 추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텐데 나와 같은 목사님들이 좀 많다는 것에 제가 좀 위안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배웠던 제자들은 이때다 하고서 열심히 치료해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당신 제자들 참 고치지 못하더라. 형편없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영어로 He could not do any miracle there. 그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거기서, 즉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셔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원인은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즉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려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그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치료받으려고 하는 오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꼼꼼히 살피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문 앞에라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When Jesus saw their faces, 그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것부터 믿음부터 가지게 하신 후에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못 고치더라 하던 그 아비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걸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if you ca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고, 믿음이 없으면 먼저 믿음부터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기 전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 여자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오니 쫓아보내소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You have great faith라고 했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느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 질러대며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듣다가 시끄러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그 여자는 시끄럽게 계속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이켜 말씀하시는 것이 인종차별적인 말씀이었고 급기야 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자인데 개라고 하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시험해 봤더니 흔들어 봤더니 그 믿음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시험까지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씻김을, 죄 용서함을,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치료를 받으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으려고 하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료받으려고 하는 자의 믿음이 기적을 결정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는 자보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의 믿음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목사의 설교가 그거보다도 듣는 자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밭에 따라서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려고까지 제사 드리려고까지 했는데 왜 바나바와 바울은 박해를 받고 그렇게 약해서 돌에 맞기까지 죽은 것처럼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진뱅이를 치료하던 그 능력으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불치병자를 치료하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 능력으로 박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능력은 없으셨나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뭔가 좀 다른 신비한 능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잖아요, 손에. 그럼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하나도 안 아프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돌에 맞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는다든지 말이에요. 막 돌 던지는 사람 막 죽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하면 이게 더 큰 전도의 효과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려 할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불을 꺼뜨려 버린다든지 말이야. 불을 안 붙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게 할 때, 똑같이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집안 마다들을 모조리 싹 죽이시면 참 좋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주일마다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큰 소리로 이놈들 교회 가라 하시면 참 좋겠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베드로도 모두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여러분들도 모두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선 베드로나 바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부모의 대단한 믿음을 자동적으로 모태 신앙으로 이어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그냥 자동방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태어나기도 전에 믿기로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가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시골 교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데 별것도 아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결심함으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치료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들이요.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으려고 하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앞에서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웃기는 헛소리가 되고요. 이 복음이 개 앞에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개들은 진주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냐? 이렇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이 되고 놀라운 천국 티켓이 되는 것은 전하는 자보다도 듣는 자들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옥 티켓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모두 다 천국 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